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2024년 시간이라는 것은 참 소중하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예배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린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예배를 승리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또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2024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셨습니다. 2025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네 가지 힘.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네 가지 힘으로 2024년을 마무리하시고 2025년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 그것은 창조의 힘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창조의 힘. 우리 한번 예레미야 10장 1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여호와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창조라는 것은 여러분, 창조라는 것은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것을 창조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것, 바다가 없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에는 뭐만이 있었느냐? 무엇만이 있었느냐? 오직 하나님만이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께서 너무나 아름다운 이 관계를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시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없었던 것이 눈에 보여지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창조의 힘. 여러분, 이 창조의 힘으로 우리는 살아가야만 됩니다. 그렇다면 창조의 힘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 삶의 영역에서 없는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내 삶의 영역에서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것,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것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바라볼 때 또한 어떤 사람들을 아주 친하게 지내면서 그들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은 저것은 참 좋은데 저것은 참 부족한 것 같아 라고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저 부분은 참 좋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참 부족한 것 같아. 저 사람은 참 친절한 것 같아. 저 사람은 참 예의가 바르고 행동이 좋은 것 같아. 근데 저 사람은 참 가난해. 우리가 그렇게 말할 때도 있어요. 저 사람은 많이 배운 것 같은데 말이 부족해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삶의 영역, 내 자녀들은 똑똑한 거는 같아. 근데 예의가 없어 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나는 삶의 열심은 있어요. 나는 삶의 열심은 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다가가지는 못해요. 좀 부드럽게 말하지를 못해요.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좀 진실되게 사람을 대하고 싶은데 좀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창조의 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거창하게 우리가 정말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만 하지만 또한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킬 때는 아주 세밀하게 내 삶의 영역에 창조의 힘을 나타내야만 합니다. 나는 이게 부족해요. 그 부족한 것을 채워 나아가는 힘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아, 나는 지식이 부족해. 나는 지혜가 있는데 나는 지식이 부족해. 그렇다면 나는 창조의 힘으로 이 지식을 채워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 우리가 선교 사역을 위해서 선교 헌금을 드리죠. 또 그 선교 헌금이 선교하는 일에 잘 쓰여지고 있지요. 어떠한 선교사님이 그 선교 후원을 받아서 선교지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교지에 가니까 교회가 없고 학교가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들은 원숭이를 잡아먹기도 하고 그들의 부족신을 섬기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가 누군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어떠한 선교사가 딱 갔을 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교회도 없는 거예요. 학교도 없는 거예요. 교육기관도 없는 거예요. 그때 없는 그곳에 뭔가 교회를 세우고, 이게 창조의 힘이라는 거예요. 없는 그곳에 학교를 세우고, 없는 그곳에 유치원을 세우고, 없는 그곳에 뭔가를 세워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창조의 힘. 나의 삶의 영역에 없는 것, 부족한 것. 아,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 아, 나는 부족해도 나는 불편하지 않아. 나 지금까지 내 멋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왔어. 남들이 뭐라 그래도 내 멋대로 그렇게 살아왔어. 네, 그렇게 살아오셨으면 그렇게 쭉 살아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은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여러분들의 삶을 더욱더 성화시켜 나아가는데 그 힘을 공급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부족한 것, 내가 없는 것,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힘으로 공급받아서 있는 것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부족합니까? 지식이 부족합니까? 지혜가 부족합니까? 예의가 부족합니까? 여러분, 삶의 영역에서 부족한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채워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힘, 이것을 놓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군대의 힘. 군대의 힘. 여러분, 한번 출애굽기 15장 6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세상은 백인들과 흑인들과 아시아 계통의 스페니시 계통의 사람들로 나누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군대의 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조직의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힘, 싸울 수 있는 힘. 아유, 내 평생에 누구한테 나쁜 말도 한번 안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도 내가 안 당했는데 내가 무슨
다른 사람들하고 싸워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싸움이라는 것이 있어요. 반드시 다툼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전쟁의 역사를 보시길 바랍니다. 그 역사의 중심은 영토를 침범하고 전쟁을 일으켜서 정말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그 중심은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라.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에게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이 그들을 물리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누가 참 신이냐? 그것을 갖다가 여호와 야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 야훼. 전쟁을 나갔을 때에 이김을 주시는 여호와를 누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여호와 니시라고 말합니다.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싸움이 있어요. 집안에서도 싸움이 있어요. 아내와 남편 가운데에서도 그 싸움이 있어요. 근데 그 싸움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여러 가지 방향으로 나타나요. 당신은 성격이 잘못됐어. 당신은 왜 말을 그렇게 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요. 여러 가지 방향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그 중심은 뭐가 있냐? 왜 하나님을 믿느냐 이거예요. 왜 하나님을 섬기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면 좀 보여줘 봐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면 좀 그 증거를 대봐라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 그것은 내 믿음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힘. 여러분들이 2024년도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제 2024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시간,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군대의 힘으로 여러분들은 예배에 승리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부활의 힘. 우리 한번 크게 따라 하세요. 부활의 힘. 네, 우리 빌립보서 3장 10절과 11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부활의 힘, 부활의 힘, 부활의 힘. 다른 이야기로 말씀드리면 내 삶의 소망의 힘. 여러분들의 삶에 지치고 어렵고 힘들 때에, 여러분들의 삶이 피곤할 때에,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렇게 막 체력이 바닥으로 가라앉고 체력이 없다라고 느낄 때, 그럼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뭐 어떤 분들은 바카스를 먹기도 하고, 저 그렇거든요. 정말 이렇게 좀 체력이 너무 고갈됐다 그러면 바카스를 먹어요. 근데 바카스 먹으면 금방 좀 힘이 좀 나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바카스를 먹으면 잠을 못 자요. 바카스를 제가 한 병이라도 이렇게 좀 먹으면 밤에 잠자는 것이 좀 어려워요. 좀 체질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 체력이 이렇게 고갈될 때가 있어요. 내가 아내에게 상처받았어요. 내가 남편에게 상처받았어요. 내가 직장에서 상처받았어요. 자식에게 상처받았어요. 내가 하는 일이 안 돼요. 그때 내 삶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의욕이 상실해 버립니다. 용기가 없어져 버려요. 내가 모든 것을 좀 포기해 버리고 좀 어디론가 좀 떠나고 싶고 그럴 때가 있어요. 가족이고 뭐고 그냥 다 내팽개치고 좀 그냥 혼자 어디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 뭐 TV 특종 세상인가 이렇게 보면 세상에서 상처받고 이런 사람들이 어디를 가냐면 산속에 가요. 산속에 가서 온막 같은 거를 비닐하우스처럼 이렇게 동굴 사이에 그거를 쳐놓고 막 거기서 살아요. 1년도 살고 2년도 살고 막 그래요. 만약에 우리의 삶에 그러한 무너짐이 있을 때, 그러한 답답함이 있을 때, 그러한 곤고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소망은 돈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소망은 자식이 아니고 아내가 아니고 부모가 아니고 부활의 힘.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은 부활의 힘.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의 모든 생명과 물과 피와 모든 것들을 죄인들을 위하여 내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는 죽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는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보여주셨고, 그분은 하늘로 오르신 것을 성경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고, 오르신 대로 너희에게 다시 온다라고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 주님을 믿잖아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자기가 데리고 다닌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신당했어요. 그 12명 모두가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주님이 최고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버림을 당했어요. 주님이 정말 우리의 메시아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버림을 당했어요. 자신이 잡힘을 당하고 끌려갈 때 그 주위에 누구도 없었어요. 그 주위에 누구도 주님을 위로하거나 주님과 함께한 사람이 없었어요. 왜? 두려우니까. 자기도 피해 당할까 봐 두려우니까.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삶의 고통과 고난과 그 죽음 끝에는 무엇이 있었냐? 그 고난을 넘어, 그 고난을 지나, 고난의 시간을 지나 부활의 영광.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면 우리는 부활의 능력, 부활에 동참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우리의 소망이에요. 내 삶이 무너질 때, 내가 건강이 악화될 때,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났네.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힘은 진정으로 믿는 자들을 붙들고, 부활의 힘은 믿는 자들에게 강력한 원동력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한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세 번째 힘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이 있는데,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탄 마귀를 내쫓는 힘. 네,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성경은 그 시작서부터 그 끝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참소하는 자가 있다. 그가 바로 사탄이다. 이 참소한다는 것이 뭐예요? 이간질한다는 거거든요. 참소한다는 것이 뭐예요? 고자질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참소가, 그 내용이 거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늘 이간질하는 자가 있는데 그가 바로 영적
존재 사탄. 사탄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존재해요. 그래서 제가 성도들에게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사탄이 하는 짓이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제가 이간질이라 그랬어요. 이간질. 여러분 이간질의 뜻은 뭐예요?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갈라놓는 거. 사탄이 나에게 이간질을 시키고 하나님께 이간질을 시켜요. 사탄이. 우리가 욥기를 보면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어느 날 사탄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욥을 보니까 저 욥은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시는 것 저것을 취해 가면 욥은 절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이간질하잖아요. 여러분 사탄의 역사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사탄은 마귀가 머리에 뿔이 달렸고 삼지창을 들었고 꼬리가 꼬챙이가 있고 그런 우스꽝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사탄은 늘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요. 근데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영적 은혜예요. 영적 분별력이에요. 그것이 뭡니까? 늘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어서 이간질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탄 마귀를 내쫓을 때는 내 믿음을 부정하지 못하게 해요. 당신 믿음이 내 믿음이 뭔가 잘못됐다. 당신 믿음이 잘못됐다. 여러분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요. 나의 의지가 아니고 나의 결단이 아니고 믿음은 지식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내가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한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나의 의지적인 결단이 아니라 내가 태어나 보니까 내 아버지는 믿는 사람이었고 내 어머니는 믿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나는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이야. 그래서 나는 믿음이 있어. 우리가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시는 사람들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지식으로 부족할 수가 있어요. 성경적으로 내가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것은 사탄을 내어쫓는 힘이 있다는 것. 그 사탄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4장 7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7절부터 11절까지 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 사탄을 이기시는 내용을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탄아,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시험 당하실 때 여러분 시험은 두 가지의 시험이 있어요. 첫 번째는 테스트라는 시험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의 실력을 가르기 위해서 테스트라는 것, 학교에서 보는 시험들. 이 아이가 70점을 맞아야
다음 레벨에 올라갈 수가 있다. 그건 테스트예요. 테스트. 그 70점 이상을 못 맞으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의 시험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템테이션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유혹의 시험이 있어요. 나를 죄짓게 만들고 나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시험이 있어요. 내 삶에 죄를 짓게 만드는 시험들이 있어요. 본문이 바로 그것이에요. 내 삶에 죄를 짓게 만드는 시험. 사탄이 내 삶에 죄를 짓게 만들기 위해서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0절은 그 공급하시는 힘을 제가 세부적으로 나눠서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단을 이기시면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마귀를 내쫓는 힘, 사단을 내쫓는 힘, 여러분 부활의 힘, 여러분 군대의 힘, 창조의 힘, 모든 힘으로 여러분 2025년도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한테 이 창조의 힘이 있습니까? 나한테 이 군대의 힘이 있습니까? 사탄 마귀를 내어 쫓는 힘이 나에게 있습니까? 내가 부활의 힘을 공급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2025년도 이 네 가지 힘을 공급받아서 더욱더 여러분들의 삶이 확장되어지고 진정으로 윤택해 되어지는 우리 영생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